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8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40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람의 지혜와 논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논리를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곤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어떻게 해야하는지 영향력을 낮추고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한 빌미를 만들려고 당시 로마 통치 시대니까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잔뜩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높여놓고는 세금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게 옳으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의도는 뭐죠?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이방
사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라고 답할 줄 기대하고 그렇게 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의도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말한 예수를 로마 당국에 고발해서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을 선동해서 황제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을 못 내게 하는 불순분자로 낙인 찍어서 그를 로마 당국에서 제거할 수 있게끔 빌미와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거다. 분명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예수 저 사람은 분명히 가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분명히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지혜를 봤을 때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귀족들이 대부분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파 중에 귀족들이 대부분이 있는 일종의 유대인 종파가 사두개파인데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는 그런 유물론적인 비슷한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에 대한 것들이 허무맹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부활에 대한 걸 물으러 왔어요. 부활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주장인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아니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의 관례인데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당연히 의무적으로 그 형수된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형의 대를 잇는 자식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례대로 했는데 다 죽어서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다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활 때에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죠. 다 이 땅에 있을 때 그 칠형제의 아내가 된 사람인데 이렇게 의도한 것은 예수 분명히 대답 못할 거다. 야 부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만약 부활이 있다 그래봐. 이 무질서, 이 엉망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니까 예수가 곤란할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문제에 답하셨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논리와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이 예수를 곤란하게 만들 수가 있고 자신이 의도한 답을 얻어내서 결국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고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람의 지혜와 논리를 가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답은 사람의 논리와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하나님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질문을 했다가 본인들이 답을 못하는, 본인들이 당황하는 예수님이 모순된 부활이 아니라 본인들이 부활을 잘못 이해해서 모순된 질문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닙니까? 야, 부활은 살아있을 때의 그 구조로 부활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모순된 거다. 부활하면 천사와 같은 그러한 존재성이다. 죽지도 않는다. 죽음이 없다. 남녀라고 하는 구분,
이런 개념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지 부활 이후는 천사처럼 되기 때문에 천사가 남자가 여자가 있고 없고 늙은이와 젊은이가 어디 있느냐. 니들이 부활을 몰라서 이 땅에서 남자 여자 부모 자식 늙고 병들고 이런 구조 속에서의 삶의 개념을 가져와서 부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냐? 감히 답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성경을 읽고 하다가 보면 내 나름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진리와 그 구원에 대해서 내 나름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야 하나님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오늘의 본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이 땅에서의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지를 오늘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 뭐 인간이니까 판단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럴 때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좀 더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더 합당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며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꼭 필요한 교훈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판단함이 어떤 오류와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더욱 겸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